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구역 모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번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나눕니다. 네, 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번 주는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활의 주님을 또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을 전하는 또 기독교는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고요. 또 모든 종교에는 그 믿는 대상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은 그 무덤을 순례하는 것으로 또 그들의 그 신에게 또 경배를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기독교의 자랑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 무덤이 없는 것이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부활은 기독교에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더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왜 우리가 이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생활하고 또 예수님과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보고 또 오병이어 이적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사건도 실제로 그 현장에 있어서 그 빵을 먹어보는 사람, 그 빵을 나눠주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진 사건들, 제자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또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만 보아도 이 한 가지 사건만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도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도 신기하게는 여겼지만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대한 믿음도 또 신앙도 갖지 못하고 맨날 의심하고 그렇게 생활했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모두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버립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말씀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아주 위험한 순간에는 모두 도망가 버리는 사람, 또 예수님 팔아버리는 사람들 다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그 많은 것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잘 세워지지 않는지, 참 그것 또한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때로는 한심하고 때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예수님 팔아버렸던 그 제자들, 이 사도행전 가면 몇 년씩, 그러니까 얼마의 시간이 지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가면 이 복음서의 제자들과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정말 같은 사람인가? 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제자들이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또 그렇게 살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무엇이 제자들을 변하게 만들었냐면,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지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별로 그것이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 팔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변화시켰던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걸 기록하는데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언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 뭘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 걸 그걸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믿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그들이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죠.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만나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확신하게 되죠.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아해하고 이해할 수가 없고 갸우뚱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게 이해가 안 되죠. 오히려 이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바뀐 걸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부활하신 걸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 도마가 갑자기 그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고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도마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건 거짓말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런 거예요. 부활을 직접 경험하면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 말씀 믿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활을 통해서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이 사람은 이길 수 없는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말씀은요. 그분의 말씀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으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제자들이 이 말 듣고도 이해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왜요? 사람이 하는 말이라 생각하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거 어떻게 믿어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그 말 믿겠습니까? 이 말을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한다면 이 말을 못 믿는 겁니다.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정신병원 가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누구도 이런 말을 쉽게 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 않았고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바뀌어요? 이것이 언제 믿어집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믿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살아계실 때도 믿어진 게 아니었다가 언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누구의 말씀?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 했어요? 믿었더라. 그때 믿음이 온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전에는 흘려들었고 잘 듣지 않았던 그런 말씀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이 잘 이런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빠짐없이 잘 기록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는 또 붙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말씀,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 안 믿어질까요? 왜 우리 말씀이 안 믿어지고 성경이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 왜 안 믿어집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사람이면 그거 못한다고 맞아요. 사람이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누구인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가 달려있는 겁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말미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것을 확신할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도 이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또 이것과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그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십자가이죠. 그렇죠? 누가 죽은 겁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가 달리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와 어떤 사람 모함으로 죽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 교회의 상징이 되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도 달리 보이죠.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예요? 하나님의 피죠. 그렇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흘리신 건 그 피는 하나님의 피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걸 보혈이라고 한 거예요. 보배로운 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모든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되면 그분의 십자가도 달리 보이고 그분이 흘리신 피가 어떤 피인지도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당신은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은 기독교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처럼. 예수님 못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5절에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린 다 거짓말장애가 되고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고 너무나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가 증거해요?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 제자들의 변화예요. 이런 제자들의 변화는 부활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예수님 만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도망가고 부인했던 제자들은 모두 부활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끓는 기름 솥에 들어가서 죽고, 고문당해 죽고, 사자에 물려 죽고, 머리가 잘려나가 죽고, 수제자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 베드로는 거꾸로 거꾸로 매달립니다. 그가 이제 나중에 처형 당할 때 나는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는 죽일 자격이 없다고 얘기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아주 어떻게 이런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그들은 부활의 주님 만나게 되고 또 부활한 존재들이 가게 되는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뭐가 걸려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영향을 줬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한번 구역원들과 여러분에게 미칠 부활의 영향력은 무엇인지 한번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부활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대충 아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믿고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